오셨나요? 세상에 이 자리만 서면 너무 떨려가지고 제 떨림이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찬양을 준비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그 책을 한두 권씩 읽어주고 잠을 자는데요. 요새 아이들이 그 성경 동화를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성을 뺑뺑 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싸우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하면서 저한테도 계속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시선의 차이가 믿음의 정도겠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믿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이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 것 같고 제 마음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손을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는 주권을 맡겨드리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손을 함께 들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나아갈 때는 슬플 땐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진실된 표현이 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선언해 하시네. 전심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를 이 시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낮은 자, 무너진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모두가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회복된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또 도전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또 회복된 그 영혼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장해 주시고 그 사업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주일 예배 때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특송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 주실 때 특송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수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마음을 주셨는지 또 그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일하게 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함께하는 청소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시은홀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청년부는 1층을 청소하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욱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또 최재영 자매 세 분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청소 후에 중창단 모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사무처리에서 결정한 것처럼 라드니 교회에게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배 공간을 빌려주는 그 회의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대화 나눌 건데요. 이제 10월부터 오후 3시부터 러시아 어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그 교회에도 라디니 교회에도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언어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구나라는 것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11월 13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조은이, 수아, 또 현진이, 서진이, 주연 학생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오후 2시에 금요일 오후 8시에 기도회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통독하는 모임 리딩 지저스 모임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또 성경 읽으면서 같이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인규 집사님께서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침례교 115차 정기총회가 전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4시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때 저번처럼 서기를 맡게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 새롭게 뽑히는 총회장 목사님이나 또 결정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나 여전도회 야유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목포와 여수에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떠나시는데 그 일정 동안 안전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실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토요학교가 있습니다. 또 28일 마지막 주 예배 후에 식사하고 키맨 모임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넣지는 못했는데 그 스포츠 선교회가 있습니다. FCA라는 스포츠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천 지부에서 그 멘토분과 멘티분이 성경 통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서 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아서 혹시 목사님네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 하십니까? 했더니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2분 정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세요.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엔 제가 없으니까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텐데 와서 성경 통독하시고 또 나눔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이 은혜롭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조남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아드님이랑 세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소개해야지 그리고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연의 어머님도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해야지 하고 제가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저번 주까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까지 가는 상황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과 그 군사의 장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다윗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구나라는 그 부끄러움, 그것을 다윗이 저번 주에 함께 경험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있죠. 견디기 힘든 때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예상치 못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또 어렵게 사업을 이끌었는데 그것들이 대출이 되지 않거나 또 연장이 되지 않아서 매장을 빼야 되는, 또 굳게 믿었던 업체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소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살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희망의 끈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작은 기대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인내와 또 회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의 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죠.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예상치 못했던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했던 돈들이 나갈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한급수를 했던 그 상황들, 누가 돕지 않으면 물을 마시는 것도 씻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불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이면 좀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찍고 좌표를 찍고 원망하며 돌을 들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통은 무너지고 절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방황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한 후에 내가 그냥 블레셋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블레셋에 가서 그냥 용병 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기스에게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해서 머무릅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전쟁에 나갔던 그 시간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초토화됩니다. 불타버린 집, 또 사로잡혀간 가족들, 전우들의 원망과 살깃띤 눈빛, 그리고 돌을 든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은 절제절명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폐허 같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생의 폐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내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네,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고 얘기합니다. 네겝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한번 마지막에 보내드린 오명환 집사님 그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섬 하나가 있어요. 크레타 섬이라는 섬입니다. 그 섬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겝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섬에 살았다가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이스라엘이랑 글씨 아래쪽 블레셋 진영 쪽으로 내려와 섬에서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 사람들을 이미 치고 그리고 어디를 친 거냐면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을 올라가서 친 겁니다. 그 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은 제가 또 뭘 잘못 말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눈을 크게 뜨지 마세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겝 사람들을 치고 시글락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토로 아말렉의 본토로 돌아간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목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회군했는데 은혜 회군을 하고 났더니 3일 만에 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27장에 어떤 내용을 봤죠?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누구를 쳤다고요? 아말렉을 가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또 학자들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시글락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사울에게 시달리는 게 싫어요. 힘들어요. 광야에서 자는 것, 동굴에서 자는 것 쉽지 않죠.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생활을 거의 9년 가까이 했거든요. 더 이상 그 삶을 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선택하고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서 시글락에서 살게 되고, 또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끌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빨리 이들을 데리고 빠져나왔다라고 표현해요. 속도전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왜 하나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민족들은 이미 다 아이와 여인들이 다 죽었다고 27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거죠. 이 시대는 다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돌아와 봤다라고 원어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불타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다윗과 600명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들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말렉에게 철저하게 보복당한 그런 상황 앞에 넋놓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오명환 집사님이랑 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세인이랑 키즈 카페에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바로 확 밟고 지나갔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딱지가 나죠. 저도 부족한 고백이지만 성빈이가 추석 때 이제 대부도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야 뛰지 마 했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이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빈이를 데리고 여기 길병원에 갔습니다. 다 꼬매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열리는데 성빈이가 손을 이렇게 딱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뺐어요. 얘는 찢어졌죠, 손 꼈죠, 울고 있죠 하는데 옆에 어르신이 그 애를 어떻게 돌보는데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고 시끄러!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근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잖아요. 얼마나 냉랭했겠어요. 아니 내 아이가 손에 끼는 것만 봐도 마음이 덜컥 떨어지는데 지금 아이들의 생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그 모든 친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연기와 그름 앞에 땅을 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봤더니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비통하고 괴로워서 진이 다 빠지도록 소리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운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9년 가까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전우예요, 전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냥 슬퍼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언제 쓰였을까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흉년이 들어서 모든 가족들이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주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빵집이라는, 그러니까 밀이 잘 수확되는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며느리를 얻는데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너도 돌아가라 라는 말에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그랬을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십수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다 버리고 떠난 나오미 아니야. 이 얘기는 칭찬일까요? 비아냥일까요? 비아냥이죠. 그 비아냥이 성경에 나옵니다. 2번이나. 이는 그 나오미 아니냐? 저 사람이 그 나오미 아니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요. 쓰다, 슬프다. 근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애간장이 녹는, 더 좋은 표현으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에 회군을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이 600명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깊은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주변에 있는 돌을 듭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결정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결정한 것을 따랐다는 건 무언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엇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다윗, 네가 문제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것보다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더 큰 위협, 특히나 전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주석가는 시편 25편을 이때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의 두 아내도 자녀들도 다 동일하게 끌려갔어요.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뭘까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돌을 드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동굴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를 이겨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다윗이 괴로움이 심했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느 순간에요? 돌 맞을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었다. 스스로 용기를 냈는데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표현이 은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면 누구의 하나님도 될까요?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모습을, 저번 주에 봤던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울은 어떻게 하죠? 이 전쟁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될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왔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낼까? 기도하고 전쟁터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터에 가서 상황을 보니 이 상황이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질 것 같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왕으로 있지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구합니다.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귀신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절제절명의 상황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의 모든 전쟁 능력, 유능함, 리더십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상황에 다시 다윗이 찾은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찾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시글락에 머물렀던 시간이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긴 어둠의 터널이 1년 4개월이라는 터널이 쭉 지나가다가
그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다윗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무엇을 했는지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고 쫓아가니라. 예,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청하건대 원하건대 라고 나와 있지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제사장에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미 23장에서 하나님께 우림과 둠빔으로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을까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급히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부솔 시내가 어디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쯤이다라고 얘기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래쪽에 보시면 아말렉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위로 가면 시글락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면 부솔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북쪽서부터 3일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진이 빠지도록 시글락에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서 지쳐있는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갔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 25km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주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한 후에 다윗이 물어봐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흘 전이 언제예요? 다윗이 회군할 때예요. 3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3일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내가 병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과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이 소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왜? 그만큼 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종 하나를 만나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죠? 섭리로 봅니다. 신비로 봅니다. 놀라움으로 봅니다. 준비하셨구나. 자, 그리고 15절부터 이렇게 나가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해라. 대신에 그 애굽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맹세 하나 해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전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돌아가는 길 다 알려주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따라가 보니 라는 그 말은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아까 1절에도 뭐 했죠? 환기시키는 말을 했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는 시글락에 불타있는 모습을 내려보게 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아말렉이 술 취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무방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데 여기서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해질녘이에요.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동안 이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는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까는 600명 모두가 돈을 들고 누구를 향했죠? 모든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전쟁 능력도 가족도 재물도 권위와 리더십도 다 회복되었음을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있죠. 아마 다윗에게 이러한 시글락의 공격이 없었다면, 아말렉의 공격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냥 내가 안전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내 영혼의 안정을 찾자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기로 내모세요. 계속.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푸시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야, 저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돼.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족을 다 잃었었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하지만 그 절망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이 좋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쉼표를 찍고 싶은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쉼표를 찍고 싶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설교 좀 해봐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년 4개월)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안전지대를 흔드시더라고요. 징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붙잡았던 게 있죠. 무엇이죠? 그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게 뭐죠? 에봇을 꺼내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에봇이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이라는 에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칼이 아니죠. 전술이 아니죠. 600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에봇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쉼이 1개월, 1년 4개월, 2년 얼마나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간이 어제가 아니라면 오늘 그 에봇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사람을 탓하시는 모습을 갖는 게 좋으세요? 에봇을 찾는 게 좋으세요? 그의 하나님을 찾는 게 좋으세요? 엔돌의 신들린 여인을 찾는 게 좋으세요? 사무엘상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너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래? 아니면 위기 가운데 나를 찾을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이 너무나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언제요? 전우들이 내게 돌을 들 때,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지 않을 때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야, 시글락이 아니야. 어디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봐야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볼 때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에봇을 꺼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꺼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은
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3일 전에 병든 애굽 아이를 그곳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시글락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시길, 또 시글락이 아닌 헤브론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외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에봇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어제는 잊었다면 오늘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 그 땅을 침노하며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우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에봇을 찾길 원합니다. 찬양의 에봇을 찾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건강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출발하길 원합니다.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실패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애본을 꺼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찬양하는 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생각한 대답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작은 시글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는 것은 감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에봇을 꺼내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급히
행동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전이 있었고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그의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위기 앞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것인가? 사람들을 탓하며 돌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뒤쫓을 것인가? 기도와 찬양의 에봇을 꺼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인가? 부끄러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글락에 왕처럼 지내는 다윗이 아닌 헤브론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준비하시며 어려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어려움으로 그 삶을 내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어려운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살아낸 후에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군요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발 하나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수능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위기감이 찾아올 때 있지만 하나님, 그때 에봇을 꺼내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새 출발하기로 결단한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들, 해외에 있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